김영재 목사님 설교나 강의에서 추려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축복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된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고, 또 고난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 당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고난의 축복인 네 가지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여기 보여주지 못하는 영상을 4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보면 고난은 축복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죠. 지난주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으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엄청난 속도로 번성하게 된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나가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신다. 아멘. 오늘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난의 섭리,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하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은 애굽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죠. 국가 전망의 위기에서 애굽을 건져냈습니다. 요셉은 7년 대화란을 극복하리라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총리 대신 되어서.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죽게 되죠. 계속 오래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이것을 역사가 그런 당시 힉소스라는 왕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었다. 특별 대우를 했는데 요셉이 죽으니까 완전히 왕도당하게 되죠. 죽었으니까 이제 니들을 이 땅에 들어오는 우리의 노예다 이렇게 부려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던 특권을 박탈합니다. 그런데 왕이 두려워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창대하게 번성하는 걸 보고 위기를 느꼈다. 그래서 쫓겨난 왕족들과 합세해서 지금 이 왕을 대적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책을 구하던 중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을 시켜서 번식을 억제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수를 줄여야 되겠다. 너무 고달프면은 부부 생활도 잘 못하고 애 낳기 힘드니까 낳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특권을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로 왕은 그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국고성인 라암셋과 비돔을 건축하게 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고센지방에 라암셋과 비돔성 건축한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들이 벽돌 속에 지푸라기가 없이 그냥 만든 그런 벽돌들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 만들어라.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몸과 마음이 튼튼해졌어요. 양만 치다가 운동을 하니까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번성해요. 그래서 왕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왕은 더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여기 괴롭게 했다는 말은 산산조각을 내다 부수다. 아주 철저히 부려먹으면서 말 안 들으면서 정없이 때려주게 만큼 잔인하게 학대했다. 이집트에 남아있는 역사 자료를 보면 당시 벽화 중에는 나체가 노예들이 땅에 엎드려 있고
가죽 채찍을 감독이 사정없이 내려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애굽 왕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를 알 수가 있죠. 흙리기, 벽돌 굽기, 운하를 파고 댐을 건설하고 더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려 농장에 물을 대는 일을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성이 더 번성하고 자꾸만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힘없이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왜 고통을 당하게 두셨을까? 이스라엘은 300년 이상 애굽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내 후손을 이끌고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애굽에 정착해가지고 여기가 우리 터전이다 생각하고 살게 된 것이죠. 세상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신앙이 편해지고 이러면 나태해지게 되죠. 뭐가 잘 되면은 신의 신앙은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르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끼리 서로 뭉치게 되고 민족의식을 갖게 되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고난이 없을 때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면서 서로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단합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무서운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고통은 싫어하지요. 그러나 바로 이 압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익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계속 번영만 누리고 살았으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의 고난이 없었으면 자진해서 애굽을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가 좋은데 뭘 다른 땅으로 갑니까? 지금 300년 이상이 자리 잡았는데 무슨 광야로 나가서 애굽 이스라엘을 금방에 간다고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거죠. 누가 그 기름진 땅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겠어요? 그러나 애굽 왕과 백성들의 철저한 박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했어요. 여기가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너무 재미있으면 천국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주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늦게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재림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저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나 그리고 천국을 소망에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 더디 오시옵소서.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핍박이 고난이 있으니까 일제시대 어려움을 겪고 6.25 수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천국을 사모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들이 다 따라앉아가지고
세상이 좋사오니 주님은 더디우시옵소서. 제발 나는 이 땅에서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다가 번영하다가 갑자기 고통이 당하게 되면 그때는 주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꿈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고통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일로 나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만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께 향하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영상을 보면 최복희 대표, 권중 대표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는 사업이 쫄딱망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 그리고 자살 중이다.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나 하면서 죽고 싶었어요. 몇 번이나 자살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거 보면 자기가 쓴 일기가 매일 썼는데 어떤 일기장은 완전히 눈물로 젖어 있어요.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나는 그렇지 못했을 건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면서 지금 내가 전국에 엄청난 여자를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오거나 고통을 기념하는 날이면 삶은 달걀을 먹는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결혼식에도 종종 삶은 달걀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든 음식이 뜨거운 불 위에서 끓을수록 액체로 변하는 달걀은 끓으면 끓을수록 단단해져.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날이면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자기의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도 결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삶은 달걀을 생각하면서 견뎌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시집살이 힘들어도 견디고 결혼 생활 힘들어도 잘 견뎌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달걀을 삶아 드세요. 그러면서 달걀을 삶을수록 강해지되 나는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혼식에도 삶은 달걀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런 거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주례하면서 삶은 달걀 하나씩 다 주면서 결혼 생활이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고 눈물 나는 시도 있지만 더 단단해져서 어려움을 이루어 승리하시다. 이렇게 주례서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어렵습니까? 남에게 알릴 수 없는 개인과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함께 하시며 고난 받는 여러분을 위해 이기도록 돕고 계신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고난당하는 것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어렵지만 다 합력해서 좋은 일을 이룰 것을 믿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한겨울에 숲대나무처럼 완전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늠름한 모습을 갖고 스스로 승리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